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흔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 나와 저라고 하르되 주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에 내 몸을 보이라. 보이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모시게로 와나이다. 가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대전에 군유스코 그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그 박진영 자매하고 박소영 자매가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자매 나와서 무슨 발표는 아니고 발표 속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투모로우에서 의사 한 분을 소개해 줘서 글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글 이제 좀 청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소영 자매가 자기 친구 의사한테 글을 쓰러 권하려고 했는데 그 의사가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안종순 형제께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요즘 의사들 자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엇이 이제 자살을 우리 막 끌고 가냐면은 가난해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 자살하는 것도 고통스러워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든지 어려운 없는 사람 없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넣어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돈이 뭐 크든 적든 있을 건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자식을 인하여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몸에 병이 있어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 없어 어려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아니면 부부 갈등 때문에 실현을 해 그런 어려움들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 내 마음이 빠지면 그 어려움이 점점 더 커져서 내가 내 마음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속에는 어려움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도 얼마든지 이기는데 마음 안에서 어느 날 귀찮다 죽자 그 생각 하나가 이제 마음속에 작게 싹 트기 시작해요. 죽을 만한 특별한 원인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가전제품 외판원들이 와서 하도 졸라서 냉장고를 3개 사고 세탁기를 2개 사고 청소기를 5개 사고 외판하는 분들이 너무 끈질기게 하니까 그걸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냉장고 있는데 안 쓰면서 냉장고를 사고 세탁기가 있는데 또 세탁기를 사다가 놓고 걱정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청소기가 있는데 몇 개씩이나 와서 막 외판하는데
진짜 안 살 수가 없어. 거기에 쫄리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와서 내 마음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때다, 저 남자하고 진짜 못 살겠네. 이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내 마음을 잡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놈의 자식, 저거 인간 되겠나, 안 되겠다, 저 때려 죽여야겠다. 어느 날 자식에 대한 미운 마음이 일어나서 틈만 있으면 나는 자식을 안 미워하는 나를 자식을 믿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나를 죽고 싶은 쪽으로 마음을 끌어가는 어떤 일을 해요. 틈만 있으면 내가 그 정말 욕망 속에 빠져가도록 어떤 일을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씩 아내하고 아침에 다툰 적이 있었어요. 대수롭지 않은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아직까지 제 아내하고 43년을 살았는데 말로 다투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는 게, 어떻게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단어를 적절하게 뽑아내는지. 하루 같이 이야기를 하도 신기해. 내가 입을 이렇게 만졌어요. 막 하지 말고. 야,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하여튼 막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기상천외의 단어를 뽑아내요. 제가 그 기술 앞에는 제 아내한테 막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떨 땐 내가 오라서 이겨보려고 내가 한번 싸움을 걸어봤는데, 암만 논리가 옳고 암만 오라도 한 번도 아내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요. 늘 제가 아내한테 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아내는 또 막 정반으로 펄쩍 뛰면,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은 그냥 이래 막 다투게 막 속이 확 상했어.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만 아내와 다툰 그게 내 마음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만물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사야. 성도들도 구원받고만 좋다고 하자면 또 언제 시험 들 건데. 전부 절망으로 보니까 이제 집에서 나와서, 저는 여러분 너무 좋은 게 선교학교란 게 있어야죠. 내가 뭐 기분이 좋아도 말씀 전해하고 안 좋아도 말씀, 솔직히 어떨 때는 진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막 전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도 성경을 새로 쓰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학생들 앞에서. 그냥 선교학교 학생들 앞에까지 오는 시간 동안에 내 머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 거예요. 생각들이 막 스쳐가는데, 아이고 무슨 뭐 사역을 해, 이제 그만두자. 여러분, 저는 100번 1000번 죽어도 목사하고 싶고 보험전 이거 하고 싶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 특히 이제 형제하면서 상담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 보는 건 좋은데, 내 마음이 거기 깊이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이 깊이 빠졌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형제를 보니까, 자매를 보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 저 여자하고는 목회 못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 이제 뭐 교회 구원받고 막 기뻐하는 형제자매 봐도 좀 이따 시험 들 건데 뭐. 그리고 이제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내 탓.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딱 왔는 선교 학생들이 와서 앉았는데 그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안 돼. 저래가지고. 그 내 마음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기로 작정을 했어요. 마음에서. 선교학교 학생들이 뭐 내 마음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눈만 뚜루뭉거리면서 배우려고 이제 성경책 펴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마음은 손끝만큼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자 이제 성경이 그만한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나도 이제 그만한다. 나 보따리 사이 간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학생들이 성경학교 도는 학생 하나 막 집에서 반대한데 왔고 한데 너무 잔인해서 그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1시간 지난 뒤에 하자. 앉아 성경 가르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몇 장 할 차례지? 32장 펴라. 돌아가면 한 줄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하나 깨달은 거 발표하라 그랬어요.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게 어떻게 선교 학생들이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 야 너희들 제주도 줬다. 이게 어떻게 그 말이냐? 막 열을 받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이 성경책 뭘로 봐 손바닥으로 일라 발바닥으로 일라 그게 어떻게 그 말이야 이 말이지 하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설명이 그럼 1, 2분 사이 안 되잖아요. 10분 가고 20분 가고 30분 가고 좀 거의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니까 성경한 눈을 끔북끔북 하면서 좀 깨닫다는 표정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 1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안에서 지금까지 내 사역을 그만둬야지. 아이, 우리 집 사람 막 분하고 화나고 막 속상한 마음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왜 아멘을 인색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다 물러간 것처럼 내가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려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도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읽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마음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악이나 미움이나 그런 것들이 확 밀어내는 것이 캄캄한 밤에 캄캄한 전기불을 켰을 때 어둠이 막 물러가듯이 내 마음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살했다고 하는 그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안 했을 텐데 그 마음에 죽어야겠다. 안 돼, 난 죽어야 돼. 이야기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막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야기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빠져서 그렇지 사실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마 문제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쪽 한쪽에만 집착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잘 살잖아요.
짐승들은 토굴 속에 살고 언젠가 큰 짐승이 잡아먹으려면 불안해야 하고, 그다음에 물 마시는 데면 어둡고 숨어 늘 피해 다녀야 하고, 사는 놈은 도망가야 하고. 그런데 누가 우리 진짜 평안한 밤에 잠자고 밥 먹고 수도꼭지 털면 물 나와서 언제든 마실 수 있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바로 문 앞에 화장실 있고, 여러분 그리고 뭐 도간에 쌀 들어있고 냉장고에 적어도 김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정도에 살면서 걱정할 그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한란만은 그런 어려움도 없고 그런 두려움도 없고 그런 근심도 없고 그런 염려도 없이 사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물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이기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계시고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친다. 근데 이제 그 어두움 속으로 우리 시야가 딱 박혀가지고, 여러분 운전하시죠? 대부분 운전할 때 여러분 차선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 저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빨리 고개를 돌려봐야지, 그죠? 뒤에 차가 옆 차선에 있나 없나 그거 봐야지, 그렇죠? 안 보고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빵 부딪혀요. 그러면 여러분 옆 차선을 볼 때 딱 가서 이래 고개를 돌려가 옆 차선을 어떻게 이래 보고 이래 있으면 내 차는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고 나요. 그렇죠? 그 옆 차는 이렇게 빨리 돌려봐야지, 그죠? 맞아요? 딱 운전할 때 옆에 차가 이제 오른쪽 축을 금방 돌려보고 없으면 이제 넣고, 안 그러면 뒤에 차가 오면 좀 지나가 한 번 더 보고 빨리 앞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딱 몰고 나가다가 옆으로 운전해야겠다. 옆에 차 오나? 오나? 아직 안 오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차는 그냥 빠른 속도 달려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걸 가지고 운전 보면 전방 주시 태만이라 그러더라고. 전방을 주시해야 할 책임 있는 그 태만하에 했다. 전방 주시 태만. 옆을 봐도 괜찮아.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할 길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어려우면 다시 문제가 닥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금방 1초 넘으면 사고 나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앞으로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장이 거기서 다 나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지요? 세상에 빠져 어떤 사람 운전하면서 하루 종일 세상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루 종일 그죠? 그래, 그 이튿날까지도 그런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봐요. 들어있을 건데. 아니,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아마 많을 거예요. 예. 되게 안 솔직하네. 예.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금방 돌아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죽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한 사람은 세상의 마음에 푹 빠져 있다가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그날 선교 학생들에게 1시간 말씀을 축 전했어요. 야, 이놈들아, 이게 어떻게 그 말씀이냐. 너희들은 성경을 발바닥으로 읽나, 손바닥으로 읽나. 성경을 좀 생각해봐라. 이게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잖아. 막 짜증이 나. 그래도 이야기해줘야지, 그죠? 그래, 한 시간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 내가 오늘 왜 그만두려고 그랬지? 보험처럼 이런 어려움 왜 없어? 다 있는데, 그죠?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그럼 오전 시간을 다 마치고 나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힙바로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건 집안 제 아내는 아직까지 제 아내 뭐 안 됐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좋은 것도 듣지만 안 되는 것도 참 많아요. 늘 말씀을 듣지만 아직까지 그 속에 있고 나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우리는 몸도 관리해야 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몸을 관리해야 돼요. 이번에 미국에 아이와이프 월드캠프 하는데 명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88년도 한국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태권도 금메달 딴 여자분이에요. 스탠드 촬영을 하는데 남자들은 옷이 이래서 뭐 스폰지 같은 거 좀 끼워 놓을 수 있는데 여자는 옷이 딱 얇아가지고 못 끼우고 막 어때 차에 치는 장면 이런 거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한대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몸을 지키기 위한 아주 민첩하고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대한 관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생각이 들면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빠져 그냥 더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작 해야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1시간 듣는 순간에 말씀이 그 마음을 그걸 내쫓아 줘요. 말씀 맞춰 집에 가면서 버스 탈 때, 차 탈 때 다시 말씀 다 비우고 다시 그 생각 속에서 다시 끌어와가지고 그 뭐 좋은 거라고 다시 마음에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지. 우리가 이 세상에 당면한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든지를 불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우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주님을 바라는 시험될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게 내가 볼 때 문제지 주님 차원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문제, 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부딪혀도 내게 아무 관계없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주님과 멀어진 상태 그 문제만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신앙이 어렵고 시험 들고 하는 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와이프 월드캠프에 참석하면 이혼할 확률 거의 없다고. 아이와이프 월드캠프에 참석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충만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오늘 아침에 간증하신 자매님 말대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변화된 그 간증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자매의 마음에 그 간증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했던 간증을 10번도 하고 1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해요.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감격스러워 감사해요. 체면 그건 뭐 중요해요. 또 그 이야기하면 더 체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더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읽은 성경은 어떤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누가 병이 들었습니까? 백부장입니까? 그 하인입니까? 맞죠? 예, 하인입니다. 누가 아픕니까?
백부장이 아파요? 하인이 아파요? 하인의 아내가 아파요? 하인이 아파요. 백부장은 안 아파요. 백부장 중풍병 걸린 거 아니고 그 아내도 아니고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해요. 근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인데 백부장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하인 하나 괴로워하는 거 좀 안 됐다. 뭐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그 하인에게 마음을 쓰니까 그 하인의 아픔이 백부장의 마음의 아픔으로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마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마음으로 깊이 교제하면 교류를 하면 그 어떤 형제의 아픔이 그 어떤 자매의 슬픔이 그 어떤 형제의 고통이 내 마음에 막 미어져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어둠에 함께 정말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었어요.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자들이 너무 육신적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서 매일 앉혀놓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기쁜 소리 성경 2013년부터 한 교회를 새롭게 아주 사역자들이 이제 막 서서히 눈이 떠가는데요. 옛날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저 목사가 저래 가야 되겠나? 안 될 것 같아. 저 정도 저래 가야 되겠나? 저 왜 저러지?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사역자들이 모이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뭐가 보이냐면, 이 형제들 한 번도 진짜 아프리카에서 고생한다. 수고한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아프리카에는 수돗물이 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걸 마시면 안 돼요. 양치도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양치 수돗물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칫솔질하고 그걸 배 타버리라 그러고 나중에 침으로 뱉고 알아서 입으로 삼키는 게 낫다고. 수돗물이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양치를 할 때는 식수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입을 한격을 했어요. 그 내가 이번에 가서는 앞으로 내가 아프리카에 만일에 산다면 생각하면 이렇게 비싼 물 못 쓰겠다 싶어서 수돗물과 양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티푸스 균이 나온 거예요, 몸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혈액 검사 장티푸스라는 게 나왔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할 때 조금 제가 고생을 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어떤 생각이 아프리카 형제들 진짜 고생한다. 전에는 형제 영적이지 않는 그런 것만 보여요. 이제는 그러니까 막 다 고물된 차 타고 다니니까 저 형제 차 한 대 사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 형제들이 있는 데서 내가 김형제는 차 어떤 거 입고 있어? 뭐 보통 15년 뭐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딱 맞는 차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스타렉스 새 차 그냥 풀 옵션 하면은 한 2천 한 5, 600만 원 가고 옵션 넣는 건 2천만 원 정도 주면 사는데 한 1년 된 것 좀 괜찮은 차 2천만 원 충분히 사겠더라. 자, 형제들에게 이런 차 한 대 있으면 전 돌아갈 때 형제 성교학생들 태워가지고 가고 안 걸어가고 막 고생 안 하고 진흙탕길 안 다니고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 마음에 그걸 딱 정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 모임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프리카의 형제들 사회적으로 너무 고생하더라. 너무 어렵게 지내더라. 근데도 너무 힘있게 복음 전하더라. 우리가 아프리카가 서울 지역에서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비를 내서 아프리카 방송국도 지원하고 대전도 집회할 지원했지만 차 한 대 꼭 사주고 싶습니다. 다 하면 한 열 몇 군데 되는데 한꺼번에 다 사주기는 어렵지만 원래 한 뭐 대여섯 대만 사줘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배가 고플 때 마음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픈데 바쁘니까 아프냐? 치료하고 와. 그래 돈 줘. 그게 아니고 백부장의 마음 안에 자기 하인의 아픈 게 백부장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 잘 안 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그들이 죄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뭐 어떤 남들에게 굉장히 위치도 있고 똑똑하고 잘나도 마음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이 마음을 끌고 가면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즐거움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즐거움이 와도 즐거움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와도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기쁨이 와도 기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비참하다, 내가 언제 좋은 날이 오겠나, 난 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자살하자. 그런 쪽으로 자살이라는 생각이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끌고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에게 여러분이 끌려다녀요. 여러분 종종 부정한 생각, 불의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고통스러운 생각, 미운 생각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새 들어와 내 마음 나를 끌고 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쫓아낼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살다 같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아내하고 내가 다투었다는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부부가 한평생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는 매일 한 집에 살면서
이런 것도 저러면 왜 이거 이러면 좋지 저러면 되지 뭐 별거 다툴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어두운 마음은 다투는 게 아니고 이 여자하고 안 되겠다. 이 남자하고 살다는 안 되겠다. 내가 망하겠다.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으로 마음이 다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그런 것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나 주의 종에 대해서도 어두운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했으니 전부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요. 자세히 생각해 봐요. 내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봤거나 주의 종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때 누가 내 마음을 잡고 있었는지 자세히 관찰해 봐요. 틀림없이 악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했을 때, 틀림없이 어둠의 금세가 내 마음을 지배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아프리카에 가면 사파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얼룩말이나 기린이나 임팔라나 이런 초식동물이 있어요. 이놈들은 아무리 그 고기가 맛있어도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풀만 먹어요, 초식동물은. 그렇죠? 거기 아무리 반대로 여러분 치타나 사자나 하이에나 이것들은 또 육식동물이에요. 그것들은 아무리 맛있는 풀이 많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눈에 뭐만 보여요? 얼룩말 먹고 싶고, 그렇죠? 톰슨가젤 먹고 싶고, 임팔라 먹고 싶고, 그렇죠? 똑같아요. 육식동물은 아무리 좋은 풀이 있어도 안 보이고 고기만 먹으려고 생각하고, 반대로 초식동물은 아무리 고기 있어도 그거 막 갖다 놔도 안 먹고 풀만 먹듯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어둠에 잡히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안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정말 부정적인 것만 마음에 가득 차게 돼. 한번 냉정하게 마음을 한번 살면 틀림없이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는 전부 다 긍정적인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미국에 유명한 생물학 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의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목사님을 너무 위하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을 골탕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 아내한테 여보 우리 그 목사님 식사 초대 한번 하자고. 아내가 막 그렇게 목사만 좋아하던 남편이 막 목사님 식사 초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음식을 잘 식사 초대를 했어요. 식사하면 생물학 박사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한참 대화하다 박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그걸 믿습니까? 하니까 예, 믿습니다. 박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아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무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내가 생물학 박사인데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만 이건 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 낳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무지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사정없이 이제
생물학 박상 닦아 세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이분이 그 뒤에 어느 회사에 연구해주는 일에 연구를 하고 있다가 실패해가지고 막 실패한 게 신문에 오르고 이제 생물학 박사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지금 삶도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그때 그분이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목사님 식사 한번 초대하자고. 10년 전에 식사하던 그 자리 똑같은 식탁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박사님하고 부인하고 앉은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생물학 박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신 걸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박사님이 목사님 그렇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달걀 나올 때 닭 보세요. 장딱 없어도 얼마든지 알 낳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처녀 아기를 못 낳게 하겠습니까? 물고기도요, 순놈 없어도 얼마든지 알 낳아요.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요. 무슨 과학이 전에는 절대로 처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과학, 그렇다 하더니 이번엔 과학이 또 과학적으로 예수님 처녀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과학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해? 목사님 그전엔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 다 동원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만 보였고 이제 내가 과학에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것만 보인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잡아서 부정적인 것으로만 계속 마음을 끌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은혜를 입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아무리 놀라운 구원을 받아도 부정적인 면으로만 계속 생각이 끌려가면 해롱해롱해지고 하나님도 거짓말장이 같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쩌면 여러분 예배 참석학을 좀 멀리하고 말씀을 적게 듣고 말씀을 적게 읽고 하나님의 그 부정적으로 여기고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있는 절망을 내쫓고 어둠을 내쫓고 더러움을 내쫓고 악을 내쫓고 고통을 내쫓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아픈 게 없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아팠지. 백부장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그는 튼튼했습니다. 아픈 건 하인이 아팠습니다. 백부장의 몸하고 하인의 몸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몸입니다. 신경이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백부장은 하인의 마음 안에 갇혀 그러니까 하인의 마음의 아픔이 그 마음에
전달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인의 고통이 백부장의 마음의 고통으로 흘러들어오고, 하인의 불편함이 백부장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돌아오고, 하인의 고통이 백부장의 안타까움으로 백부장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일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있는데, 우리의 주신 대신 주인 된 예수님께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고, 여러분의 괴로움이 주님 당신의 괴로움으로 항상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가시관에 정말 서셔야 하고, 창을 찔려야 하고 채찍에 맞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고통이 예수님 마음에 전달되었고, 여러분의 장래에 당할 그 비극이 예수님의 마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놀라우니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을 자기 마음에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정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백부장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사냐? 의사가 아닌 거예요.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는 거예요. 백부장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병을 고치지? 어떻게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지? 어떻게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고치지? 어떻게 말씀으로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내시지? 그때 백부장은 깨닫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걸 깨닫습니다. 자기 위에 상관이 자기에게 뭘 해달라고 하지 말로 이래 저래 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자기도 자기 밑에 있는 하인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여기 보초 서라, 너 여기서 일을 해라,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나는 백부장으로 100명이나 되는 내 밑에 군인들을 명령하고 그들이 내 말을 따르고, 내 위에 사람은 나를 지시하면 내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면 따를 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나으라고 말씀 한마디면 중풍병자가 떠나겠구나.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주인된 백부장 마음에 확실하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위해 자기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 내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저대로 이걸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중범면허 고치기 위하여 뭐 하려고 우리 집까지 오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왕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냥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거스리지 못할 줄을 주님은 그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기를 나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그 중범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사고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명백히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지금 내가 예수의 손을 못 잡고 내가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꼭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내가 일할 때 역사하시고 그런 믿음이 내 마음에서 사고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이 오지만 절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둠이 오지만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중풍병이 떠나갈 줄을 백부장은 믿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내 안에 근심이나 두려움의 염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떠나가고 말 걸 확실히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사고하고 하는 사이에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진리로 자리를 잡고 예수님 내 마음에 거하게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든 예수님으로 말면 해결되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거 다 덮어놓고 위에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을 가득 차면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고 자살도 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마음을 많이 쏟았습니다. 열심으로 노력하고 일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중풍병자 된 자기의 하인을 그냥 마음에 접어지자 그 하인을 그 아픔을 생각하고 교회 일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다 보면 주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주님이 내 아들을 잡아주시겠구나. 주님이 내 장래를 복되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형성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소망이 있는 기쁨이 넘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주를 위해 봉사해 너무 기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교회 나가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 들이면 남은 가난하게 될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들 교회 가는 것보다 학교 가서 공부 더 잘하는 게 좋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뛰어나 상 받는 그런 게 귀한 것이지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 일하시지만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생각에 끌려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복음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교회에 어둠을 끼치는 쪽으로 사탄이 그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그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는 걸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지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 이번에 제가 베냉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베냉 대통령께서 우리 IYF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베냉을 떠나는 날 장관에게 연락을 했어요. 좀 만나고 싶다고. 장관님이 연락하기로 오후 6시쯤 시간이 된다고. 6시쯤 시간이 되어서 장관은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당신 보셨지만 대통령이 우리 IYF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믿으면 되냐 내가 물었습니다. 장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랬겠어요?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고. 좋다고. 나 그럼 이제 그렇게 알고 우리 IYF가 준비하겠다고. 장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 말씀은 그렇게 된다고. 대통령 말이 크더라고요. 그냥 내가 장관이 그 얘기했으면 장관님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 할 건데. 장관 앞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했어요.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겠다. 확인한 것뿐입니다. 장관님한테. 장관님, 당신도 보셨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나 알고 하면 되겠느냐? 장관님 확인받으러 왔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된다고. 기분이 좋았어요. IYF가 이제 베냉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구축이 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와서 물어봐요. 성경에 하나님 이래 말씀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고 좀 저한테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성경에 하나님 이 말 했는데 이 말 이들 믿으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좀 물어보러 오라니까요. 내가 대답해 줄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군대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고 그는 가버나움의 위수지구 사령관입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한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저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야. 저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대통령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예수님께 확인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대통령 함께서 한국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왕이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 합니까? 말씀만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사람 자들끼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가지도 않고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병이 낫도록. 예수님 말씀해 주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아들이 변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럼 우리 가정이 달라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남편이 술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라. 그때는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일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이 너무너무 놀랍고 복된 삶이 될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너무 많은 마음을 홍한테 뺏기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데 뺏기고 있고 너무나 많은 물질을 허망한 데만 쓸 때가 많습니다. 이제 물질도 물질이지만 시간도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험한 데 쓰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악을, 거짓을, 어둠을, 불행을, 두려움을 내쫓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변해갈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깊이 모르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자기 하인 중풍병을 깊이 생각하다가 정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걸 깨닫고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서 자기 종 하인 백부장이 나을 걸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적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예수님으로 믿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영광된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